제목이 새 언약은 지성소의 믿음이다. 네, 우리가 이제 성소의 믿음이 있고 지성소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것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유적 해석으로 땅의 것을 패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참고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일부 자료는 희생자세에 대한 바른 이해, 토마스 랭카스터,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유대인이세요. 네, 유대인 랍비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쓴 그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15분까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조금 오늘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하시고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아까 읽어봤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게 있고 이게 성소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둘째에는 지성소라 일컫는데 지성소에는 금양로, 언약궤,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돌판, 영광의 그룹들, 천사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자,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 보니까 성막이요? 네,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뭐라는 거죠? 성막 전체요? 성막 전체? 자,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원래는 첫 언약, 요 첫 언약은요, 이 사실 언약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첫 언약이 아니라 그냥 첫째 것이에요. 첫째 것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첫째 것. 이게 첫 장막이라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째 것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첫째 것이 있고 첫 장막이 있고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게 성소인 거예요. 이게 첫째 것,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장막,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첫 언약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것, 첫 장막하고 둘째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은 성소인데요,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둘째 것은요, 영광의 그룹 천사가 있고 이러한 언약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요 둘째 것이에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는 아니에요. 둘째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첫째 것, 이 첫 언약, 이게 첫째 것이에요.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 성소이고 둘째 것은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가 지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둘째 것은 하늘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제사장들은요 첫 장막, 아까 성소 있죠? 첫 장막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해요. 근데 둘째 것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빼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둘째 장막은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구별한 사람 말고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왜 이거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즉 성소죠, 땅의 것, 세상에 속한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 성소가 있는 한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죠. 거기가 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한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보좌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보좌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안 보인다. 즉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랬죠. 즉 아직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언젠가 또다시 쓰겠죠. 그럼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는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영역이 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역이 있어요. 성전 안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해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렇겠구나. 성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세상에 속한 영역이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언약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 언약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영역,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세상에 속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데 나중엔 지성소의 믿음으로 단계가 올라가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계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단계들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첫 언약 첫 번째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단계일 뿐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보면 제 좀 어둡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그 커튼이 안 쳐져 원래는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속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마치 그림자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이 땅에다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무엇인지, 옛 언약에 속한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 새 언약에 속한 것, 그 다음에 더 고차원적인 믿음, 이런 것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우선은 분향단이 있죠. 세상에 속한 거는 여기 사진 있나? 네. 자, 분향단, 여기 분향단이 있죠. 자, 세상에 속한 분향단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은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아버지께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해요. 이 분향단은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영역 있죠. 이건 사실은 믿음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하늘의 영역과 연결이 되죠,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서 기도하겠죠. 세상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금초대를 볼게요. 금초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감람유, 순결한 기름으로만 등잔불을 켤 수가 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항상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켜놓죠.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에 불을 붙여 놓는 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것도 이제 세상에 속한 세상의 땅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게 첫째 것이에요. 무조건 이건 첫째 것. 그래서 이것은 자, 이 시간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의미하는 바를 말하냐면 그 사도 제자들이죠. 제자들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와를 만나고 이제 그거 알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 모든 것 그리고 토라를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지키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 켜라 그래서 불 켰는데 나 그냥 향을 올리라서 향을 올리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이걸 가리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설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시간에는 우리는 너무 잘 모르죠. 우리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성수의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적용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하늘의 영역까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성소를 통해 공부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소를 연구해요. 그러나 그 성소에 연구할 때 뭐가 없어요? 토라가 없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성소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데요.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자, 금초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는 게 영원한 규례인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7촛대는 7교회다. 즉 뭐예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촛대는 무엇을 또 의미해요? 여호와의 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사실은 원어에는 곳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 그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연결돼 있어요.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땅에 속한 거예요. 신기하죠? 땅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네, 성령은 처음부터 첫 번째 언약 때부터 성령은 계속했어요. 언제부터? 태초 이래로 성령 항상 함께 있죠. 그러나 새 언약 그때부터 성령이 더 많이 부어졌죠. 그러나 첫 언약 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은 토라가 없으면 안 되죠.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성령은 첫 언약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자,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진설병과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상에 보면은 떡 두 개를 구워서 그 다음에 두 줄로 6개씩 진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6개, 12개를 진설하죠. 그래서 샤밧 때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차려놔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설병, 이 성소는 이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너희도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육체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면적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설병상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의 12덩이 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의 영역,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이러한 것들은 바로 땅에 속한 영역.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에 속한 거다 보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접근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기도로,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첫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처럼 첫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지성소 부분을 볼게요. 하늘에 속한 거니까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그리고 믿음의 더 진보적인 단계, 더 성장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만 성소를 통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자, 지성소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성소의 믿음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래서 둘째 장막은 이렇게 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 대제사장의 영역인데요. 이 대제사장은요, 보시면은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가슴에 판결 흉패를 하고요. 그리고 12보석을 달죠. 여기다 12지파의 보석을 다 달고 판결 흉패를 딱 답니다. 판결하기 위해서 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이 안쪽에는요, 움림과 둠림을 가져다 놓고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요. 재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영역, 선악을 분별하는 영역은 지성소의 영역이에요. 성소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안 돼.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 근데 내가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성소의 믿음이죠. 어떤 영역으로? 아버지의 토라의 관점, 깊은 영역에서의 그 판단의 법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영역이고, 리더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이마에는요,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구별되었다,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이거를 항상 머리에 두고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즉 이게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카도시가 2번 나와요. 그냥 거룩함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대한 죄책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판단의 법도를 잘 가르쳐야 되고, 정말 그 죄를 떠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있고, 그 책임을 대제사장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아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의 영역이구나, 이게 대제사장의 영역이었구나, 모든 거를 죄를 책임지는 영역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면, 지성소의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께서 영혼들의 죄를 책임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책임,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는 그 단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죠. 그래서 이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가서 물었을 때 바로 여호와의 그 음성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음성이 어디서 이제 들렸냐? 언약궤죠. 증거궤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주셨죠. 그럼 여호와의 보좌가 어딜까요? 보좌가, 여호와의 그 성소에서 보좌가 어디라고요? 법궤 위인 거예요. 아멘. 언약궤 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증거궤 위에 아버지의 그 토라가 들어있는 그 법궤 위가 바로 야훼 하나님의 보좌이고, 바로 그곳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영역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 위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이 보좌 안에는요, 이렇게 금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그래서 법궤란다. 네,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보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성소의 믿음인 거예요. 영역인데요. 이 지성소의 영역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로를 한번 볼게요. 아까 금양로, 기억나시나요? 자, 금양로. 여기에 금양로 있죠? 금양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드리는 바로 금양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아까 금양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그룹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세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볼게요. 금양로를 보시면은요, 금양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향을 피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속죄 향을 이제 성소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향을 하죠. 피우죠. 여기서 성소 안에 이제 가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새 언약, 그리고 그 하늘의 영역에 뭐가 포함되냐? 속죄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어떤 죄를 사하는 그 영역은요, 우리의 땅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역이고 새 언약에 속해 있다. 예수와의 속죄 사역이 있죠. 이게 새 언약에 들어가 있구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믿음의 성장한 단계를 얘기하죠. 사실은 성장한 단계, 속죄되는 거죠. 자, 어린아이 신앙, 그냥 성소 믿음은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진짜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성장했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성장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자, 언약궤를 보시면은요, 이 언약궤는 보좌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새 언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보좌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보좌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에 들어가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믿음은 토라를 통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이 토라가 없다라면 그분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은 아니에요. 굉장히 혼미한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혼미한 영역, 아직 성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언약궤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로 나아가야 돼요. 토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친밀함, 그리고 진짜 하늘의 영역으로 믿음은 결코 나갈 수 없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 언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자, 금항아리가 있는데 만나가 있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쫙 보내시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와께서는 자신의 살, 옛날에 만나를 먹고 조상은 죽었지만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고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자신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이시겠다.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 하늘의 만나를 감춰둔 거죠. 그러네요. 그를 먹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생을 위해서 감추어진 이기는 자. 근데 만나는 감추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감추어진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믿음의 영역은 뭐냐, 바로 영생을 위해서 말씀이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영역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믿음이, 그게 지성소의 믿음이고, 그것이 새 언약에 속해 있고,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새 언약 안에 예수와 자신이 들어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의 살, 이 살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준 바로 그 영역이 지성소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나는 지금 성수의 믿음의 단계인가, 내가 지성수의 믿음으로 단계인가,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죠?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지성수의 영역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었냐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상에 속한 영역일 것 같은데, 땅의 영역일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하게 지성소의 영역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역, 새 언약에. 자, 보시면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아론의 지팡이가, 이거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규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규례. 또한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자, 우리가 지성소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지성소는 뭐랑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랑 연결됐을 것 같아요? 보좌가 뭐랑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랑 연결되겠어요? 뭐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죠?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영원한 나라에 가기 직전에 있는 세상이 뭐가 있어요? 직전에 없던 세상이 있죠? 그렇죠. 메시아께서 왕이신 천년 왕국이 있죠. 그죠? 천년 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사야나 스가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에도 제사를 지내고, 그때에도 동물 희생 제사가 있고, 그때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땅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천년 왕국은, 그렇죠, 아직은 땅에 속해 있죠. 왜?
땅에서 예수께서 한 번 다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영원한 새 언약은요 과도기예요.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과도기의 새 언약이 있고, 이 새 언약은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하늘에 속한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직전의 그 모든 단계에, 새 언약의 단계조차도 아론의 제사직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조차 폐해지지 않았다. 땅에 있는 한은 계속 있다. 이 과도기에도 있다. 새 언약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을 담고 있죠. 죽었던 지팡이에서 그죠? 열매가 나오고 꽃이 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새 언약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근데 십계명은 사실은 십계명은 지켜야 돼. 근데 다른 율법은 안 지켜도 될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해요? 즉 십계명은 모든 토라를 대표한다. 그죠? 모든 토라를 대표해서 딱 거기다 써놓은 거죠. 바로 그 모든 토라가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율법을 뭐라고 간추려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토라가 들어가고, 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십계명의 모든 토라가 들어가고,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토라는 뭐예요? 결국 모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다 토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다 바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 새 언약과 연결된다. 하늘의 영역에, 아버지의 보좌에게 가는 그 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두 돌판, 모든 토라가 들어가 있다. 하늘의 영역, 지성소의 믿음에 토라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광의 그룹이 있죠. 그래서 두 천사가 있죠. 이 두 천사, 요 뒤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는 천사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두 천사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죠.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 이렇게 딱 했죠. 아무도 영생을 이거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딱 막아섰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아무나,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들어가는 길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성소의 믿음, 지성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역이에요. 두 천사.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가 뭐예요?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아버지의 토라의 언약, 아버지의 판단의 법도, 아버지의 가치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생명나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성소의 믿음과 성소의 믿음을 비교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의 그 법도를 너무 잘 알아서 이 법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연약한 걸 보면서 내 책임을 느끼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지성소의 믿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토라랑 담쌓고 살고 있다라면,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잘한다, 사랑해야 돼, 연합해야 돼, 이 말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성소의 믿음이 아니야. 아직은 성소의 믿음, 아주 심하면 바벨탑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성소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조차도 갈 수 없죠. 토라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또 히브리서를 가볼게요. 개혁할 때가 언젠가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성서를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래요. 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자, 예물과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한 뭐 세상이 만들어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늘 성소에 속한, 그죠? 하늘 속에 속한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혁의 때까지는 육체의 예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개혁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와께서 부활한 시점, 이게 개혁의 때일까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게 개혁의 때일까요? 천년왕국 개혁의 때? 천년왕국의 개혁의 때? 자, 볼게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의 때는요, 육체의 예법이 필요 없을 때가 개혁의 때죠. 그렇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사람이 부활했을 때가 개혁의 때예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에 대한 어떤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네, 첫 열매가 되셨죠. 개혁,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온전한 개혁은 아닌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와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아버지의 보좌로, 내 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혁의 때는, 온전한 개혁의 때는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에서 육체가 필요가 없을 때가 온전한 개혁의 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의 시작은 예수와의 부활로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아론의 지파의 땅에 속한 영역이 아닐 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고 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논증법을 사용을 했죠. 어떻게 사용했냐? 자 보시면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것은 얼마나 더 사실이겠느냐라는 논증법인데요. 자, 영어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죄가 없어요. 왜요? without spot to God이죠. 이제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흠 없다 이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흠이 없어요. 예수께서. 즉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와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그 양심을 씻는다 그랬죠? 즉 뭐냐?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죽은 행실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왜 죄가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생명을 버리셨냐? 우리 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나 용서받아. 이게 약간 죄에 대한 프리패스로 생각을 해요. 프리패스, 자유이용권. 말도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행실을 없애려고. 즉,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거, 나를 위해 아무거나 먹고, 나를 위해서 아무 생각이나 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있는 일을 하도록, 죽은 행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 죄가 없는 그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뭐라고 해요? 어찌 너희 양심을 못하겠느냐? 어떻게 너의 양심을 씻어버리? 나의 몸 씻는 게 아니라 양심. 어머 세상에,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새까맣더라고. 아주 스껌댕이가 됐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씻어주는 거죠. 완전히 씻어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일하게 한다? 일하지 않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 못하겠어? 할 수 있어? 라고 해. 이게 왜 사실인 줄 아세요? 이게 왜 진리일까요? 여러분 일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멘. 근데 왜 이게 진리일까요? 진짜 하나님? 제가 일한다고요? 저 일하라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진짜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해요? 진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불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사실이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사실이려면 이 전제가 사실이어야 돼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사실인데 이건 얼마나 더 사실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두 사실이라고요? 뭐가 반드시 사실이어야 된다고요? 희생 제물의 피와 죄가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즉, 지성소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성소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사실이어야 새 언약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지성소를 위해서 성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역을 위해서 땅의 영역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영역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아멘? 아멘. 놀랍죠? 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성수의 믿음이 튼튼해야 지성소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사실이겠어. 이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하게 하는 거지? 아버지서 그냥 예수께서 죽으심이 나를 놀게 하는 거면 안 돼요? 안식, 영원한 안식, 놀게 이래 그러면 좋겠지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 이유가 뭐냐? 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려고. 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더니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세상에.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은 더 엄청나.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나도 할 걸.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일하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도록 일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네, 이러한 실제가 있어요. 이 땅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소가 그림자이고, 토라도 뭐 그 율법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뭐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은 사실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네,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영역에, 우리가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의 삶을 살도록 하고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엄청나게 가고 싶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여기에 있는 놀이동산도 재밌는데 거기에 있는 놀이동산 얼마나 재밌을까? 여기에 있는 양고기도 맛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맞죠?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있는 건물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여기에 있는 작은 고양이도 이렇게 귀여운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또 얼마나, 그렇죠? 이런 이 하늘의 영역은 대단할 거예요. 근데 랍비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보다 현 세상에서의 회개와 선행의 한 시간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세상보다 이 땅에서의 회개와 선행의 한 시간이 더 아름답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오는 세상은,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실제처럼 살아가요. 그림자인데, 그죠? 여러분은 이 땅이 실제 같죠? 천국이 그림자처럼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아요. 마치 천국이 그림자처럼. 이 땅이 실제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의 그 영역은 아버지의 영역이지만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의 회개와 선행이 앞으로의 오는 삶을 바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한 시간이 저 하늘의 영원한 세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죠? 이 땅에서의 한 시간이 영원한 세상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이게 결과를 바꿔버리니까. 이게 결과를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한 시간을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의 소중함을 알아야 저 세상의 소중함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소중 몰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세상만 다 이렇게 풀고 산다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왜? 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작은 거에 충성하는 것이 저 세상에서의 큰 것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아멘? 너무 행복해져요 갑자기.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7번째를 보시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라고 죽으셨어요. 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사지죠. 네, 새 언약, 즉 어떤 거예요? 휘장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죠. 예수께서 그 휘장이신 거죠. 중보자, 나를 통해 들어가. 중보자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 예수아신데, 예수아는 뭐라고 얘기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부르셨고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이게 이제 효력이 있어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효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새 언약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작을 예수께서 중보자로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알아요? 누구의 죄? 첫 언약 때 범한 죄. 즉 지성소의 믿음이 아니고 성소의 믿음, 아직은 그 장성한 믿음의 단계에 가지 못했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직 믿음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은 성령의 그거 잘 모르고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속한, 토라는 해야 되겠는데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이건 잘 안 되고 난 너무 미성숙하고 난 부족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와는 속량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불신자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장성한 믿음은 아까 지성소 믿음, 어때요? 토라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이 장성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이 죄를 속량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의의 말씀, 즉 거룩함을 잘 몰라요. 아직은 거룩함이 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건지 토라는 알긴 아는데 아직은 잘 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판단 잘 안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예수와께서는 속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아버지 새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 단번에 제물로 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따가 예수와께서 속량하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속량되진 않죠. 근데 보시면요, 우선 요거 먼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 뭐라 그러지, 그거를?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어느 성소로 들어가겠어요? 땅의 성소로 들어가겠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하게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신 거죠. 땅에 있는 아론의 그런 제사장직을 없애려고 대제사장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완전 별개인 거예요. 사실은 땅과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을 폐하는 건 아니죠. 하늘의 성소가 있으니까 땅의 성소 짓지 마, 이게 아니죠. 하늘의 성소가 있으니까 땅도 똑같이 지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배치하잖아요. 그죠?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데 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세상 끝이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가 세상 중간 같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와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와의 그 속죄함을 얻었지만 예수와 이전은 어떻게 속죄함 받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끝에 온 거다, 이렇게 말하죠. 즉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끝에 오셔서 한 번밖에 못 죽으시니까 끝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을 아버지께서 예수와께서 다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한 속죄함이
모두에게 간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라는 거.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죄 있는 자를 찾아요? 죄 없는 자를 찾아요? 네, 없애려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찾겠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해결된 자를 오겠죠. 죄 없는 자. 자, 여기서 뭐라요?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이 예수아를 바라는 자들, 예수아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면 받아야 돼요. 완전 받았어야 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부터 쭉 이게 본문이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와께서는 단번 죽었냐? 한 번만 죽어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한 번에 다 끝냈다. 네, 다 끝낸 거 맞아요. 하늘에서는 한 번에 다 끝냈어요. 왜요? 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예수와께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이제 한 번, 단번이라는 건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한 번 죽는 거 한 번에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제물을 드린 건 한 번 죽는 거, 이거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좋아,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오해해갖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 몰라서 짓는 죄들 있죠. 좀 이러한 것들의 속량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하셨거든요. 보시면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짓는 죄에는 속죄가 없어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왠지 알아요? 저번에 우리가 봤죠? 자,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죄를 지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죄를 속죄하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그러면서 그 죄는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본토이나 타고이나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공평하게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예요. 고의로 죄 짓는 거예요. 고의로 내가 샤밧을 안 지키고 고의로 어떤 죄가 있죠?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고의로 간음을 행하고 고의로 내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여. 와, 네, 그런 얘기 있죠? 고의로 사람 죽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막 내가 죽이고 나는 회개하면 되고 걔는 내가 죽인 거니까 걔는 그냥 얼른 죽고 천국 가고 내는 죽고 회개하고 그럼 우린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죄자들, 잘못 배운 자들 있잖아요. 너무 잘 말해주셨어요. 이런 고의적으로 짓는 악한 이 죄들 있죠. 이런 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호와 욕하는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거 기독교인들 뭐예요? 손가락질을 봐. 여호와 비방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똑같대요. 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씀 멸시하잖아요. 성경이 욕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파괴해요. 이러한 것이 뭐래요?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그 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은 어떨까요? 더 무서워. 이것이 사실이면 이건 얼마나 더 사실이겠느냐가 성경이에요. 구약이 사실이면 신약은 얼마나 더 사실이겠느냐?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나와요? 지식을 받아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몰랐어야 했는데 진리를 모르면 몰라서 망해. 알면 더 맞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네, 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어차피 멸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자, 진리를 알았는데 지식을 받았어요. 근데 짐짓 똑같은 뜻이에요. 고의로의 뜻이에요.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 이 사도 바울 이때에도 제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죠. 성전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해도 불쌍히 여기를 안 받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와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아는데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예수와를 짓밟는 거고, 언약의 피를 더럽히는 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성경은 항상 점증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무서웠어. 근데 신약이 왔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완전 거꾸로 간 거죠. 완전 거꾸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죄를 좋아하니까 사단이 괜찮아, 이게 너무 들려. 그래, 맞아 나도 너에게 동의해. 이러면 같이 사단이 가는 곳에 함께 간다. 멸망하는 거죠. 네.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문제죠. 그러나 누구에게 있다? 내가 악한 그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귀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똑같다. 결국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걸 볼게요.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라며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시라며요. 우리를 속죄하셨다며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진짜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나? 자,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적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가? 1번, 코셔 동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그 문자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자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자, 토라는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이 반드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돼요. 정결한 동물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토라는 문자적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흠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동물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 발가락을 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굽이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안 하, 여러분 되새김질 하세요?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짜 문자적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은 희생제사 규례에 의한 인간은 희생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 규례에 따른 희생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코셔가 아닌데요? 예시야 코셔 아닌데? 자, 두 번째, 성전에서 안 드려졌어요. 자, 볼게요. 토라는 성경적 희생제사가 반드시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슈아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주셨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은 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수소의 경우에 고기, 살과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짐 밖에서 불사른 건 아니죠, 솔직히. 그죠? 짐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피는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데 뭐 갖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육체는 영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숫소예요? 분명히 자, 붉은 암소를 제외한 모든 생제사는 정해진 장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는 어린 양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또 암소가 아니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그 토라는 또 안 맞아요. 그죠? 이상한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자, 코셔법으로 도축되지 않았어요. 자, 볼게요. 자, 별걸 다 생각해봐요. 우린 다 생각해봐야 돼요. 자, 희생제물은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도축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예수와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둥, 뭐 말도 안 된다, 뭐 자살했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희생제물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들은 다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도축돼야 돼요. 토라는 구체적인 도축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동물의 목을 베갖고 대하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그 피를 뿌려야 돼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한 도축 방법이에요. 그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도축자는 최대한 동물의 고통을 없애야 돼요. 예, 그냥 했더니 천국이야. 아니, 동물은 천국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했더니 죽었어야 돼. 전혀 고통, 애소리도 안 나야 돼요. 진짜 아무 소리 안 나요. 진짜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없어야 돼요. 또 동물이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원리예요. 토라예요. 제가 진짜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사의 제도,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잘라본 사람이 잘라보다 보니까 양 잘랐는데 안 잘라져서 막 양이 괴로워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 말이 더 속상한 거예요. 그 양은 얼마나 아플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했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성경적인 도축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칼이 잘 안 드는 거 이런 것도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유대법에서는요, 만약 동물이 적합하지 않은 도축, 야만적인 칼이나 칼이 미끄러졌거나 무딘 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동물이 고통을 딱 겪잖아요. 그러면 무효돼요. 이 희생제사는 무효예요.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결코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정말 잘 드는 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는 동안이나 어떤 손상이나 고통, 아픔, 상처 또는 상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평화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 근데 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 털을 잡아 뜯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받고 고통스럽게 매달아 놓는다면 그 양은 더 이상 희생제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축법을 통해서 봤을 때 결코 적합하지 않은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 아버지의 그 토라의 법으로는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할랄의 도축법하고 유대 도축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잔인하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할랄의 도축은 완전히 불법이고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진짜 미워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요, 할랄의 도축법의 잔인성을 볼게요. 무슬림들이 하는 거예요. 얘는 유대적인 건 절대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동맥, 정맥, 식도, 기도를 잘라요. 근데 척수는 안 잘라요. 척수, 여기 등뼈 이렇게 쭉 연결돼, 이걸 안 잘라요. 그래가지고 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목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얘네 규율이에요.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공포심에 질린 소가 목에 칼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왜 느껴요? 신경 때문에 느끼잖아요. 신경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뭐예요? 피부, 근육,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신경들, 작은 신경들이 절단되면서 느끼는 엄청난 고통을 동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영구의 동물들이요, 이 고통을 언제까지 느끼냐? 자, 평균적으로 양은 5초, 7초, 물론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22초, 40초, 길게는 2분까지 느끼는데요. 뇌파에 나와요. 소 같은 경우는요, 2분 동안 뇌파의 고통을 느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중단해라. 차라리 기절시키고 나서 도축을 해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니야, 어차피 딱 하자마자 얘네들은 이제 막 반사신경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언제 기절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기도를 한대요. 무슬림들이 기도하면 얘네들이 평안을 찾는다는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동물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도축되면 허용이 안 돼요. 얘네들은 거꾸로. 그래가지고 동물이 목이 먼저 잘라졌다, 허용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만 허용해요. 기절돼도 안 돼요.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악한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제단에서 안 드려졌어요. 자, 보시면요, 성경적인 희생제사는 반드시 아론 제사장에 의해서 수행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야의 어떤 십자가 처형은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인 로마인의 손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형한 거지 희생제사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희생 제사 드린 게, 얘네들 제상 드린 거 아니잖아요. 처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에서 드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그죠?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인신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토라는 또 이걸 금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랬죠.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려고 하셨잖아요.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스탑, 아니야. 그리고 이삭 대신에 뭐를 했어요? 적합한 동물,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의 그런 그림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스탑, 안 돼, 막으신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적합한 양이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도 이 인신 제사를 생각을 해보,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한 거라고요? 첫째 아들은 내 거야. 아버지께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너희가 속량해야 돼. 대속해야 돼. 무엇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받는, 내 거이지만 그 아들을 받는 것 대신에 내가 흠이 없는 양을 받을게라는 토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 대속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의.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아버지의 어떤 방법, 예수아를 또 이제 상징하는 어떤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온 세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이시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신제사는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인신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이제 가증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토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사가 뭔지 가르쳐줬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해야 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뭐냐? 예수와는 성경적인 문자 그대로의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제물이 아니에요. 성경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황소도 또 양도 아니에요. 예수아가 양이셨어요? 양으로 오지 않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었어요. 비둘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사장에 도축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도 아니고 또 신체에 흠이 없지도 않으셨죠. 채찍을 엄청나게 맞으셨으니까. 네. 죽음의 방식 또한 자비롭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성경은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소에 여러 가지 지성소, 성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왜?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 의미의 상징적인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의미를 말씀해 줘요. 이게 바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뭐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속건제물이야, 문자적으로 양이야,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적인 상징적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와께서 왜 상징적으로 속건제물이 될 수 있었는지, 왜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이거니까 뭐 제물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문자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땅에서 표현하려니까, 그렇죠?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경건을 훈련하고 싶어. 하나님, 제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건한 영혼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냐? 먹방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절제하게 먹는 거, 육체적인 거죠.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사실은 경건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바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영역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땅의 것이니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신제사로 드려졌다는 등, 뭐 내 자살했다, 뭐 이상한 소리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걸까?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왜 죽으셨는지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되갚음의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눈이는 눈. 너 나 눈 찔렀어? 눈 뻐. 너 이 뺐어. 막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되갚음의 원칙이 존재해요. 뭐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공의를 집행하시거든요. 공의 시스템으로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권선징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잘 행했더니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악을 행했더니 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선한 것이 권해지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벌을 하니까 권선징악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사람들이 선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흑백으로 단순해요. 선을 행해? 그럼 너에게 상. 너가 악한 일을 해? 벌. 이거는 기본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요. 기본적으로는 건 다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안 그럴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요,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모두 다 샬롬합니다. 다 평안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변론하실 때는 되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은데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완전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마음이 삐질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강건해. 왜 이렇게 건강해 또? 그런데다가 재앙도 없어, 고난도 없어, 항상 평안해. 돈은 더 불어나. 그래서 근데 거꾸로 나는 종일 재난 당하고 아침마다 벌 받아.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진실로 헛되도다 주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이것처럼 뭐 그 돈을 쫓아가고 뭔가 세상에서 형통함을 쫓아가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바라야 돼요? 공의를 사랑하는 걸 봐요. 하여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답하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죠? 욥이 생각나요. 그 절정파는 욥이죠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원망은 안 하죠. 근데 네, 맞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는 하나님. 네, 그렇죠. 맨날 이러고 지어. 근데 여기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이제 무조건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아주 뭐 종교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선자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제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르죠. 네. 모든 신앙인이 위선자가 아닌 것처럼 그죠?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이런 얘기 했을까요? 공평치 않아.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씀 인생은 인생 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역시 다릅니다. 답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은 자는 사후에 행한 대로 벌을 받아요. 그렇죠? 의인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반면에 악인은 개나 지옥에서 벌을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후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요. 자, 이 땅에서만 보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그림자죠. 영원한 세상이 진짜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사후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신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진짜 시스템은 뭐예요? 자,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아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런데
네, 특별히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은 뭐 다른 어떤 필요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큰 그림이에요. 특히 언제 악인의 그러니까 의인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나라가 되게 어려워졌을 때는 의인들이 필요하죠. 이럴 때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되게 고난을 받는, 죄가 많아지면 거꾸로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는데, 자,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사후에 공평하게 만들고요. 탈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네, 그렇죠. 맞아요.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돈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도록, 또 돈 때문에 공의를 내가 버릴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진짜 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실은 더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고난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요? 오는 세상이 있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자, 왜 이 땅에서 꼭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유업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 잘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예, 욥도 나중에는 범창했어요. 창대케 됐잖아요. 네, 다윗도 보세요. 그 나라가 엄청 드늘해지고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유업을 위해서. 근데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본 세팅 뭐냐? 고난은 죄 때문에 와요. 여러분의 고난이 와. 그러면 내가 의인이어서 죄가 이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회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기본적인 세팅은 죄 때문에 와요. 나의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와요. 그런데 의인도 고난이 와요. 그럼 의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분명 의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지성소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대제사장이 그 죄책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로 고난을 받고요. 또한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고난, 왜 들어오는지의 고난의 이유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의인의 고난을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왜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잖아요. 이러한 기본적,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영원한 유업이 함께 붙어서 오잖아요. 엄청난 선물이 바로 고난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성경으로 볼게요. 이게 왜 가능하지? 어떻게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지? 자, 왜 고난을 받아요? 아니, 유관순 언니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속죄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죄함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자.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볼게요.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죄한 사람 누구였죠? 그렇죠.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됐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가 됐어요. 의인의 그 한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비느하스가 흠과 티가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와는 얼마나 더 속죄함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속죄할 수 있는데 우리 모세 장로님의 의로움이 속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의 의로움이 홍대를 속죄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형제님의 그 의로움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대전 땅을 속죄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대한민국을 속죄할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게 지성소의 믿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바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그 속죄함은 얼마나 더 사실이고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고 얼마나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느냐, 천년 왕국의 그 시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인의 죽음이 속죄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죄가 전혀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의 죽음은 얼마나 더 많은 속죄를 가져오겠는가.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의인이 대속할 수 있다. 의인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 의인이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이 땅을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쉐마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내가 의로움을 선택할 때 이 땅은 속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고, 네, 그냥 새로운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살으라는 거잖아요. 지성소의 영역으로 새 언약의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와께서 당했죠. 징벌을 받은 것도 예수와께서 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은 거고 주님께서 또 예수와께서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하고 예수와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됐어요. 주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의 영혼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거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자손이 엄청 많아지고 진짜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보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게엔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성경은 어떠한 것도 무엇을 폐하고 없애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실제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점증법이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더 중요하고 더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새 언약인 지성소의 믿음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유적 해석으로 땅의 것을 폐하려고 한 그런 해석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여호와의 판단의 법도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장성한 믿음을 주세요. 네 번째, 고의로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예시야를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는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섯 번째, 세상을 속죄하는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곱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